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바울의 기도,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모범 중에 모범, 모범 중에 모범, 기도의 최고봉,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 왜 가장 모범된 기도입니까? 누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가장 모범이요 기준이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을 전체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까지만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는 곧 이거를 말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 저도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 주제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우선순위들, 나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순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이 주기도문처럼 나의 기도의 우선은, 나의 기도의 처음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과연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가?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이 과연 나의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 이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구절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너 진짜 너 인생의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위해서야? 너의 기도의 첫 번째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성령님은 저의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인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게 정말 이 기도가 그렇게 급한 기도야?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이 기도가 중요한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악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공동체는, 나는 언제 문제가 시작되었나요?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나요?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버리면서부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버린 것에부터 우리의 모든 악과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더 높임받기를 원했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더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속이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창세기 3장 5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귀가 뭘 가지고 속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의 성격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걸 먹으면 너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처럼 거룩하게 높아질 수 있어. 그거로 마귀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죠? 본인들의 이름, 나의 이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이름처럼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만 기도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도 사단이 만든 기도문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마귀가 만든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교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악한 마귀도 본인이 만든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만든 기도문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단이 만든 기도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그것이 사단이 만든 기도문이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걸 뒤집으면 사단의 기도문이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럴 것 같아요. 너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 누구를 위해 살아?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야. 너 자신의 이름이 위해 살고 너 자신의 이름을 점점 높이면서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이 사단이 만든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부, 명예, 권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우리 이름이 높아집니다. 존경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감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이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귀 사단은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해요. 너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저는 하루 기도 가운데, 하루 영적 싸움 가운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안에서 가장 많이 영적 싸움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안에서 가장 많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통해, 사역을 통해, 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임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내 안에서 가장 하루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싸우는 영적, 제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도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죽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죽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보다 앞서 나갑니다.
제발 내가 아닌, 내 이름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게 해주세요. 설교를 통해선, 사역을 통해선, 그 뭐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이름이 먼저 앞서 나가요.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이 영적 싸움은 이 영역에서 저는 이루어집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요. 바벨탑, 홍수 이후에 바벨탑의 성격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창세기 11장 3,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든 재료가 뭐죠?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뭐로 만들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가 있어요. 돌과 진흙이에요. 돌과 진흙.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거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상태의 돌,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그대로의 역청 사용하지 않겠다. 즉 바벨탑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5절을 보면 이래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의 진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건설이 이때만 일어날까요? 창세기 11장에만 바벨탑의 건설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1장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벨탑은 수없이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탑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바벨탑 안에는 사람들의 이름만 가득해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계셔야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사람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 앞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 이름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놔야 돼. 또 싸워요. 네 이름이 더 높냐? 내 이름이 더 높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 더 싸웁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단순히 세상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교회도 한순간에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바벨탑은 뭐가 바벨탑이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바벨탑이에요.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바벨탑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바벨탑 바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하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큰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의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거. 아멘.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인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게 첫 번째인 사람, 이게 가장 최우선인 사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열방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선교의 초점이 뭘까요?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 이거라고 봐요.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선교라고 봅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 민족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7편 1절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장성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방의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과 슬픔과 고통이 언제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왜 내 가정은 왜 고통이 있는가? 왜 내 가정은 불행한가? 세상과 나라와 내 가정 안에 있는 이 고통과 죄와 악은 언제 사라질까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악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악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에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도 언제 종결되냐?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0절 3번부를 읽으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는 204개의 나라가 현재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204개나, 물론 민족들은 더 많지만 나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가진 나라는 204개가 있어요. 현재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죠.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법도 달라요. 사회 시스템도 달라요.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 세계에도 나라가 많아서 복잡한데, 이렇게 나라가 많은데 또 무슨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나라가 많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땅 때문에 지금 정쟁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이 세계에 또 무슨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러시아처럼 탱크로, 무기로, 폭탄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유와 평강과 희락이라. 각사한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도 정쟁을 통해서 세워지게 돼요. 정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정쟁은 육의 정쟁이 아니라 영의 정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권세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단의 권세에서 이끌어 빛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권세, 이게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켜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의 기도를 거름 삼아서, 나의 기도를 재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수님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이 기도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았어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 구하는 것,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본인은 이렇게 할 거라고 이미 결정해 놨어요. 결정해 놓고 기도해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에서 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최경락 목사님이 쓴 삶에서 밟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천국이란 때로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세상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세상,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나의 기도가 발견되는 세상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소망해야 될 천국이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다. 거기에 가장 두둑한 나의 성취가 있다. 옹졸한 근시 안에 내 소원이 아니라 판세를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도 행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이는 거였어요.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 죽이는 거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찍에 온몸을 책찍으로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무슨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는 거래요. 무슨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라면 이거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좀 더 살려달라고, 나를 좀 더 살려주시는 것도 모자란데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너를 죽이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온 인류를 위해서. 죄도 없는데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너를 죽이는 게 나의 뜻이야.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에 대꾸하지 않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교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 기도의 목적은 지금까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이유예요.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깊이, 점점 더 깊이 진정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너 향한 나의 뜻은 너를 죽이는 거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성숙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정표와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꼭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았어요. 저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주기도문은 총 7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가장 복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뜻인지 몰라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을 빼앗길 수 있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첫 번째부터 7번째 모두가 다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실까요? 목사님도 나와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이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주기도문만 100번 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20대 때 기도원에 갔는데 주기도문만 100번 했는데 질병이 떠나갔다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주기도문 안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주기도문 안에는 권세와 하늘의 부활을 캐내시는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1번, 2번, 3번을 한번 임자게 선포할게요. 기도 제목 1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떠한 우선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2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지어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내 각종 직장,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기도문이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선포하신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삼중하고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